안녕하세요 여러분. 4월 23일 금요일 매일 기도회를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 되시겠습니다. 고린도전후서 2장 1절에서 11절 좀 긴 말씀이지만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내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좀 긴 내용인데요. 죄를 지은 사람에게 대하는 올바른 자세라고 그럴까요? 저희들이 어떻게 죄 지은 사람들에게는 교회 공동체에도 있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별별 사람들 다 우후죽순같이 모여있지 않겠습니까? 같이 함께 어울려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정말 제 마음에 꼭 드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참 많다는 것이죠. 특별히 교회 전체의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혹은 어느 한 사람에게 아주 중대한 잘못을 범하는 경우가 한 번씩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은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굉장히 무섭게 이분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분들도 또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너무 그렇게 매섭게 몰아붙이지 말자.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참고 용서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또 있을 것입니다. 과연 이런 경우 이렇게 죄를 범하는 사람이 신앙 공동체 우리 교회 안에 있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로서의 올바른 자세일까? 우리가 늘 이거 부분을 한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은 고린도의 그 몇몇 교우들이 교회 내에서 큰 문제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문제를 일으키자 성도들이 이들을 징계하고 경책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은 어떻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바울이 권면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도 신앙생활하면서 공동체 안에 죄를 범한 자에 대한 사람들의 올바른 그들에 대한 태도나 자세가 어떻게 돼야 될 것인지 참고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죄 지은 사람, 교회 안에 범죄한 사람들이 있을 때 예를 들어 간음을 했다거나 아니면 요새 쉽게 말하는 바람을 피웠거나 그렇지 않으면 외도를 했거나 아주 그런 성적인 문란을 가져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물질적으로 사기를 쳤거나 남을 속여서 그런 다른 사람들을 어려운 공경에 빠뜨리겠다든지 뭐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는 올바른 자세가 첫 번째가 뭐냐? 엄히 경책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우리가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에서 이 바울이 다시는 근심 중에 고린도 교회에 나아가지 않기로 결단했다라는 이 내용의 표현을 보면 바울은 이전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 그 문제를 일으키는 범죄자들을 근심으로 엄히 경책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이러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뭔가 모르게 죄를 범한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고 이 6절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역시 그들을 벌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요 무조건 잘못을 눈 감아주고 용서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자칫하면은요 그러한 무조건적인 용서가 범죄에 대한 방임을 하거나 방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유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형제가 정말 잘못된 범죄의 길로 명백히 나아갔다면은 그것에 대해서 엄히 책망하고 아주 경책하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아마도 우리가 그릇된 길을 그렇게 갈 때는 사람 막대기와 인생의 그 채찍을 엄히 징계하신 것이 있다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성경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냐면 사무엘하 7장 14절에 말합니다. 나단 선지자에게 임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전하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보면은 내용이 이렇게 됩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겠느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징계를 위한 징계라기보다도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려는 어려운 사랑의 그 징계가 아닌가 우리가 능히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요 믿음의 형제에 대한 그런 비난이나 정죄를 일삼할 수는 안 되지만 그들을 그러는데 멸망으로 이끄는 명백한 그런 범죄까지도 아주 모른 채 덮어주거나 허물을 덮어주거나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준다는 것은 그거는 결코 있을 수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무방비 상태로 내버려 두거나 그런 부분을 눈 감아 두고 나면 그런 사람들이 또다시 그런 일들을 또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기 때문에 아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엄히 다스리고 참된 반성과 해결하도록 그렇게 이끄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도 무엇보다도 무조건 용서하고 모른 체 하는 그 사람 결국 멸망으로 이끄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런 일들을 또 무조건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도 또 옳지 않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오래 참음과 그 다음에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그리고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범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한 번 자기네들이 그 짓을 저지르면 똑같은 유사한 짓을 또 저지른다는 것. 도박을 하는 사람은 도박으로 인해서 또 그 똑같은 일들을 저지르고요. 도둑질을 한 사람은 도둑질하는 습관이 있어서 또 도둑질을 계속하게 되고 강도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음행에 빠지는 사람들도 또 음행하고 또 예를 들어 외도에 불륜의 관계에 또 빠지는 일들을 비일비재 그 같은 명목으로 계속 그것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따끔하게 경책하고 그러나 그분 사람이 다시 바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사랑으로 용서해 줘야 되는 것 그것을 또 말합니다.
보십시오. 바울은 7절에서 그 범죄자들을 용서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라. 우리가 재범한 형제를 여러분 첫 번째로 경책하고 조금 전에 첫 번째 얘기할 때 나무라고 엄히 경고하는 것도 좋지만 경책이 또 다 이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때로는 무조건적으로 용서하는 그것이 의외의 기회를 만들어 줄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9장 1절 9절에서 나오는 내용이 또 이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다가 세리장인 삭개오를 만난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그 다음에 타박하고 사귀는 것도 꺼려하고 교제하는 것도 아예 등한시하고 이 삭개오가 당연히 왕따를 당했겠죠. 그렇게 인색하고 돈에 철저한 이 세리장이 이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같이 식사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식사하시고 너그럽게 이 삭개오의 모든 가지고 있는 범죄한 것들을 그냥 무마하면서 덮어줬더니 삭개오가 스스로 죄를 묻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성하고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은 다 나누겠다고 누구의 것을 제가 혹시나 잘못해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주님이시여 내 값을 4배 이상이나 그들에게 다 돈으로 갚겠다라는 실천적인 참회의 경우가 그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조건적인 용서도 또 있어야 된다는 거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주 나무라고 벌 주고 경책하는 것을 능사로 삼아서 경책을 위한 경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결과를 위해서 때로는 무조건적으로 용서하는 것도 해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8장 22절에 말하잖아요. 내게 이르노니 7번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재범한 사람에 대한 그러한 부분에 우리 판단이 굉장히 우리가 애매모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혼내켜야 될지 아니 나무라야 될지 아니면은 정말 그 부분을 다 용서해 줘야 될지 그런 우리가 기로에 설 때가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형제를 경책할지라도 마음으로는 그 형제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며 그를 진정 위하는 너그러운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너무 코너에 몰아넣으면 그 사람 갈 곳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새롭게 재생하는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가 잘못을 깨닫고 진실로 회개할 때는 마음의 분을 품지 말고 즉시 용서해 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도 우리도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아니었겠습니까? 죄인이었던 우리 모두를 저 죄의 경책에 관계없이 모든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그래서 서로 친절하게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해 주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3절에 말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용서받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누구라고 어떤 사람들을 예를 들어 용서하지 못하고 절대로 나는 용납할 수 없어. 그렇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 돌이켜고 잘못을 뉘우친 사람들을 따스한 말로 위로해줘야 된다는 7절에서 그럽니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자기 잘못한 거 양심이 있기 때문에 다 압니다. 그런데 그 위에다가 또다시 아주 무서운 벌을 내리거나 그 사람이 빠져나오지 못할 그런 곳으로 계속 몰아넣는다면 그 사람들의 길은 멸망의 길로 마지막 아주 더 타락하는 길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또한 저를 위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 많은 근심에 쌓일까 잠길까 그래서 두렵기 때문이라고. 그러면 잘못하면은 인생에 예를 들어 공황장애도 오게 되고 우울에 빠지게도 되고 사람하고 교제할 수도 없고 인간 사이에 떳떳하게 노출도 못하고
그 사람 버려지는 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더 깊은 근심에 쌓인다는 거. 새롭게 다시 새 사람 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서도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저에게 나타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범한 자 그 사람 때문에 인해서 내가 당하는 상처도 너무 크고 정말 억울하며 정말 트라우마가 많습니다. 아프지만요, 범죄한 그 사람 역시 인간이라면 상처가 크고 그도 똑같이 마음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악하고 무도한 사람이 아니라면 모두 제각각 양심의 가책을 잘 느끼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큰 죄를 지은 사람이 그 내적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에 자포자기하고 자살하는 경우도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죄를 범한 형제가 정말 잘못을 뉘우칠 때 우리는 그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또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고 격려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스스로 자신을 미워하거나 스스로 자신을 멸망의 길로 빠뜨리도록 그렇게 하지 않고 자꾸 끌어주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제 몫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선한 길로 인도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입은 우리에게도 그런 상처를 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사기를 당하게 해서 손에 손실을 준 사람도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마음에 입은 상처도 말끔히 씻어내고 오히려 재범한 그 사람에게 용서의 손, 사랑의 손, 위로의 손을 내밀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그야말로 우리 모두 한 사람 다 연약한 인생이라니까. 그래서 언제든지 실수할 때가 있다는 것. 나는 아주 완벽하고 나는 철두철미해서 그렇게 하찮은 짓 하지 않을 사람이야 하고 자신하지만 장담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한번 실수했다고 해서 원수지거나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멀리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신뢰가 안 되구나 하고 때때로는 그 트러스트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좀 믿어줘야 되나? 저 하는 짓을 보니까 저번에도 실수하던데 앞으로도 향후 실수할 가능성이 제가 있는 애인데 하고 있으면 무슨 일을 맡기고 싶지도 않고요. 어찌 보면 대하다 하고 싶은 마음도 안 날 때도 있는 게 우리 속성입니다. 솔직한 우리의 심정이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진리에 입각해 그분에 대해서 엄히 책망하는 것은 해야 되겠고 잘못을 뉘우칠 때는 기꺼이 또 용서도 해주고 그래서 그 일로 평생 동안 그 사람이 좌절되거나 낙심하거나 그 다음에 정말 멸망한 사람처럼 그런 버려진 인생을 살지 않도록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도 그리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죄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인이치 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조금 다 흠이 있고 허물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서로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꾸지람하고 경책하지만 또 잘못을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받아주고 용서해줘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의 원리 원칙으로는 이거는 전혀 맞지 않는 원리 원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러한 다시 한번 생각해주고 그 사람을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바울 사도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에 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19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기도문으로 매일 기도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